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감격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이스라엘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끊임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쏟아내었던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불평은 공교롭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념성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로 인한 원망하는 사건 위에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워하고 또 동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뭉클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였는데 불평의 대상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에 이어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하나님은 또 부탁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양식 자체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마음대로 거두고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그들은 오직 그 양식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그 양식을 귀하게 여기고 정작 그 양식의 소유자나 또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은 미래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는 문제가 닥치자 그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과거를 동경하고 자신들이 이끌어내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품은 마음 또 원망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양식의 결핍을 만나자 애굽의 삶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시절을 가장하면서 그 시절을 동경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손해도 보고 절제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절에 누렸던 모습이 여전히 삶에 배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놓았던 원망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 앞에서 신강야에서 했던 불평은 한두 번 했던 그 불평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떤 각도로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불평의 전념성을 모두 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역을 통해 세 가족을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만나면 언제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왠지 함께 행복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이사 온 집에서 얼마 되지 않아 온통 방 안에 곰팡이로 얼룩이 지더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이들 추운 겨울에도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고 이사 올 때는 말끔히 또 도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원망하고 화를 내어도 누가 뭐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마디의 원망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몇 군데 다녀보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 중에 제일 가족적이고 따뜻한 곳이 어디일까 하여 찾다가 집 부근에 있는 교회를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식당에 가서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로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여기다 하고 교회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는 시선과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요소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요소에 시선을 두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담긴 마음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집안의 곰팡이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따뜻한 교회를 만난 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또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문제로 보았다면 아마 그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보는 이에 따라 품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진 상황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라는 찬송가 규절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하루의 보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도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봅니다. 지금껏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곳곳에 흐르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만나고 계시는가요?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쏟고 있지는 않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이 고다 있습니다. 그 고다했던 목이 또 사람 앞에서 높아져 있고 더 이상의 진실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강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고 그들의 손길을 놓아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는 것 또 문제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시간들을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몇 마디로 했던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감사할 줄 몰랐던 그 뻔뻔함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무서운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소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진노 대신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서 있는 자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심령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나의 생각에도 듣기에도 좋은 말들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감사보다 불평거리가 자꾸만 나온다면 분명 우리 마음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똑같이 다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는 소리 중에 소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정상적인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결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그 마음과 영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완전한 새 피조물을 이루는 말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가치관과 인생관 또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성도로 하늘에 속한 것을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은혜는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구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래되고 낡은 것은 매일매일 수리하고 단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안에 비어있는 마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작 지금은 나는 어디쯤 어디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은혜로 채워야 할 심령이 지금 비어 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또 충만히 함께 구하면서 오늘도 한날에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내 생각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한날도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한날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